2016년도 10월 첫째 주부터 뭘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항상 10월 달 되면 꼭 이걸 하겠습니다. 네, 광야 세미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6년도에는 아마 3, 4주 정도 했던 것 같고 작년에도 한 2, 3주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오늘 하루로 끝낼까 하다가 하루로 끝내면 저번 주처럼 여러분들이 5시까지 끝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게 진도를 보고 한 2주 정도 나눠서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다른 거 다 떼고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그 광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길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과연 나는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나는 과연 애굽은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홍해 앞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인지,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떠한 삶과 여정 가운데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뭐 창조하셨죠? 이렇게 해보세요. 빛궁 땅 해여동. 자, 따라해보세요. 빛궁 땅 해여동. 자, 첫째 날은 뭐예요? 비창조. 두 번째 빛궁, 궁창, 윗궁창과 아랫궁창. 세 번째는 빛궁 땅. 땅이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땅이 있으니까 뭐가 심겨요? 과실하는 식물이 그때 심깁니다. 자, 빛궁 땅 해. 해는 뭐예요? 해, 달, 별. 자, 첫째 날 빛이 창조됐잖아요. 그 창조된 그 빛에 대한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이 해, 달, 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빛궁 땅 해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해, 어가 뭘까요? 어류와 조류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날은 뭐냐면 물속의 어류와 그리고 공중의 조류를 창조를 하십니다. 그 다섯째 날까지 된 거죠. 여섯째 날은요, 해여 동물을 창조하세요. 모든 가축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만들어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는 뭐로 만드셨을까요? 진흙으로. 엄밀히 말하면 진흙이 뭐냐면 원어에 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구석구석에 굴러다니는 게 뭘까요? 먼지요. 그렇죠. 우리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장롱 밑에 보면 다 먼지 한 움큼 나오고, 그죠? 침대 밑에서 이렇게 쓱 하면 이렇게 좀 그걸로 우리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먼지를 모아서 하나님이 그 먼지를 얼마큼 모아야지 저만큼 만들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런 먼지 같은 우리 존재를 이렇게 싹 모아서 우리를 조물락조물락해서 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광야가 똑같아요. 광야가 똑같이 맨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뭘 만들었을까요? 동산.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관장하고 다스리게 하지요.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이 아담과 하와가 대신해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살 에덴 동산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아멘이시죠? 아멘. 이렇게 작아요. 가정이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거기는 누가 아담과 하와예요? 엄마 아빠. 그죠?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지요. 그럼 아빠가 아담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아담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남자분들이 대답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아내 보신 분이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아담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그 남편,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지요. 그죠? 그러면 1년에 1독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죠.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본차이나. 본차이나잖아요. 그죠? 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못 깨요. 아내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요,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거지요. 에덴 동산을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꾸어 나가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 그것이 가정입니다. 또 어디가 에덴 동산일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각 공동체가 에덴 동산이고,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곳의 아담은 누구예요? 제가 이거 딱 물어보면 다 누구라고 해야 돼요? 저요. 그렇지. 확실히 학습이 빨라요. 여기서 아담은 다 누가 돼야 돼요? 다 각자 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요. 주의 뜻이 있어야 되지요. 밖에 나가면 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교회만 오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을 아니까. 밖에는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리가 스톱되는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 말씀이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 가니까요, 어떻게 머리가 아담처럼 좋아지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는 좀 홀대 받을 수 있지만, 교회에 오면 말씀을 알고 뜻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스린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오신 거예요? 다스리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 땅을 다스렸지요. 그것은 완벽한 섬김이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아담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근데 잘 못 섬기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주신 겁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자,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애굽에서 사는 사람의 삶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3절에 나와 있지요. 3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 돼서 만들어 먹어봐라 했을 때 인용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그러면 세상은, 애굽은 뭘로 사는 인생일까요? 떡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 우리는 극과 극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다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아담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세상은요, 먹고 사는 것이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겁니다. 떡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을 먹으려면 수고하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은 그 저주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뭐밖에 안 나와요? 엉겅퀴밖에 안 생겨요. 가시덤불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든 것을 경험한 겁니다. 애굽이 얼마나 비옥한 곳인지 1년에 삼오작. 사주하는 것도 아니고 삼오작. 이게 가능하대요.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지요? 거기서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기가 천국인 것 같은데 거기서 뭐로 살았다고요? 종으로요. 그게 좋아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 애굽은 천국처럼 보이는 풍족함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 살면서 엉겅퀴를 경험합니다. 삶의 고난을 경험해요. 땀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피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이 애굽,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어요. 왜요? 그 시간들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가정이 어쩌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가정이 그 애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을 바라본다면 거긴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길 원하고 가정이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싶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눈물의 빵을 먹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인생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그림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애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애굽은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에서 430년 동안 살아요. 종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늘 노동이 힘들고 괴롭고 그 노동 끝에 결국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400년 생활을 살지요. 그 다음에 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들이 홍해를 딱 건너요. 모세가 60만 명, 남녀 다 포함해서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을 데리고 이 홍해를 딱 건넙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 홍해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갈 거야 라고 홍해를 딱 건너서 3일 길을 딱 갔더니 그곳은 여전히 뭐였어요? 사막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360도 딱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벌판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광야지요.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한 달 만에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여기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지요. 그리고 성막을 이때 제정받게 되고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1년 동안 성막과 율법을 받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두 번째 광야는 진짜 40년의 광야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두 번째 광야에 소속해 있어요. 여기에 거의 38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 돕니다. 이 시간을 허비한 건 아니죠. 이 시간을 여기서 그렇게 지나게 한 이유가 뭘까? 여기는 3개월인데 여기는 38년, 도합 시내산까지 있었던 것까지 다 합하면 약 40년. 이 38년 동안의 광야를 두 번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원리는 400년 동안 살았던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요. 뭔 일만 딱 터지면 세상 방법이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머리의 원리를 딱 스톱 시키고 하나님 삶의 원리인 율법대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400년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시대가 몇 년이었습니까? 근데 지금도 일제 잔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들도 모르게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오는 그 일본말이 여전히 전달돼서 애들도 자기도 모르면서 일본말을 해요. 그게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도 뼛속 깊이 그 민족 가운데 자리 잡았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면 종살이의 삶의 원리가 대를 이어서 몇 대를 간 겁니까? 그러면 이제 또 아기가 태어나도 부모가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인의 세숫대야를 대령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뭘 배운 게 뭐 있어요? 몸으로 주인을 섬기는 거. 이거밖에 배운 게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를 이어서 종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넌 자유자야.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있지 않아. 넌 오늘부터 자유야 하고 데리고 나왔더니 야 이제 난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나는 자유야.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 하고 살면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고 대야에다가 물을 딱 떠가지고 아 맞다 주인이 없지. 그 다음 날 딱 눈을 떴는데 아 맞다 이걸 몇 년 동안 해야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우리들 안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듯이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인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넌 아니야. 너는 종 아니야. 이 땅의 세상의 노예 아니야. 이것을 뼛속 깊이 알려주시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율법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뭐 했을까요? 맞기도 하고, 너 아니라니까 맞기도 하고, 너 이렇게 여기 있으면 여길 선택해야지, 일로 가면 안 돼. 여기는 네가 옛날 사람이고 여기는 새 사람이 사는 삶이야. 너 새 사람이잖아 하면서 자꾸 이쪽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자꾸 이쪽으로 원대 복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여기 아니야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거지요. 그때 그 막대기는, 하나님 드신 막대기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막대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막대기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그 원리로 움직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막대기를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가니까 그걸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그 나귀가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양과 염소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걸 다시 틀려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탁탁탁 쳐갖고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뭐가 같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갈 길로 갔던 사람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는 막대기를 들고 때릴 수밖에 없어요. 굴러 가면 너 죽어. 때려요. 그래도 고집스럽게 그 길로 계속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옮기는 것. 이 38년 동안 하나님 그 작업을 하신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 이 말씀이 이거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야 이거는 암송해야 돼, 이거는 너 정말 암송하고 살아야 돼, 이거 알아야지, 이거 모르면 죽어, 이렇게 안 했어요. 이때는 율법이 그냥 돌판에 딱 10개씩 딱 적어놓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입으로 구전되어진, 때로는 적어놓기도 했겠지만 그 말씀들을 줬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맞으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맞으면서 배우면 빨리 알죠, 그죠? 우리도 한번 맞으면서 배울까요? 그러면 그냥 하루에 말씀 한 구절 외우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 대 못 외우면 맞아.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면은 못 외우면 밥 못 먹어. 저희 때는 진짜 밥 안 줬어요. 외우다가 못 외워서 너 맨들고 가. 그거 한 3바퀴 4바퀴 돌아야지 밥 먹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외우는 애들은요, 목사님 옆에 앉혀놓고 밥 먹이면서 외워. 못 외워, 밥 먹지 마. 한숨 먹고 외워봐. 이렇게 해서 밥 다 먹을 때까지 꼭 외우게 시켰지요. 지금은 안 외워도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게 애들 살리는 게 아닌데, 그냥 애들한테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못 외워도 밥을 먹이잖아요. 자, 여기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더 풍족하게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통과되는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이라는 곳을 건너가게 되는 거지요.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곳은 에덴과 같은 곳, 새 예루살렘, 죽어서 가는 그 땅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거꾸로 해서 안 나가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이 의미가, 이것도 사단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단이 이게 어떻게 이걸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가 돼요 또. 그래서 가나안 백성 하면 꼭 신앙에서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우리는 다 가나안 백성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 백성이 돼야 되지요. 여기가 되려면 우리 다 뭐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뭐가 돼야 돼요? 아담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 애굽부터 제가 조금씩 한 가지씩 말씀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7장 가서 10가지 재앙이 시작을 합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 6장까지 가는데 몇 년 흐르는지 아세요? 최소한 80년 이상이 흐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요 기간에 누구를 준비했을까요? 모세를 준비하세요. 모세가 태어나야 돼요. 그 모세가 40년 그 왕궁에서 교육받고 또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80년 플러스 알파 하면 거의 한 100여 년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이 있는 곳인데,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는 모세인데 신약에는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은 조금 너무 이제 핵심이고, 자,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이지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처럼 모세도 이들 백성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구약은 모세라면 신약은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에 따라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모세처럼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가는 길을 준비하고 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도 난 꿈에, 지금 이슬람권은 그게 가능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꿈에 예수님 봐서 예수님 믿으러 나왔다 하더라도 누굴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곧장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지요. 누구나 리더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께 가는 길을 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빨리 만나는 게 좋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제가 매번 찾아뵙는 목사님이신데 전도사님 계실 때 그분이 국민은행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신대원을 나오셔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주중에는 직장 생활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저한테 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모세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세례 요한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빠 엄마가 세례 요한 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늘의 별 따기야. 근데 엄마 아빠는 매일 뭐예요? 잔소리.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라고 해요?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애들 잘 되라고. 그죠? 지 잘 되라고 얘기했는데 애들은 뭐라고 들어요? 잔소리. 그럼 애들은 듣고 싶은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래서 부모가 애들의 그 모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될지 참 중요하겠지요. 자,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줘요. 왜 10가지 재앙을 주냐 하면 400년 동안 살면서 이들 가운데 스며든 게 있습니다. 뭐가 스며들었을까요? 애굽은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예요. 자, 우리도 농경사회였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사회였을까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은 한 자리에 정착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동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애굽은요 자리를 받고 앉아서 거기서 눌러 앉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경사회에 안 맞아요. 어디에 맞는 거예요? 유목생활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농경사회를 만든 농경사회가 특징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네, 소금도 있죠. 네, 간장도 있고. 부뚜막 가면 부뚜막 신 있죠. 그래서 정한수 떼어놓잖아요. 그죠? 옛날 어르신들 보면 농경사회 가면요 농경에 관계된 모든 것 다 신입니다.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농경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애굽에 있는 신들이 어디까지 들어왔을까요? 안방까지 들어왔네. 네? 그리고 안방뿐만 아니라 내 뼛속 깊이 그 우상이 자리 잡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가 믿을 만한 신이 못 된다 라고 알려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해요. 이게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이제 장자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피, 개, 이, 파, 돌, 조, 우, 매, 흑, 장.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이에요.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젊은 것들은 따라해야지.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은 다 따라해야지. 자, 같이요.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자, 10가지 재앙입니다. 피는 뭔지 알겠죠? 피재앙인데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거지요. 나일강은 젖줄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재앙을 내린 곳이 어디예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송두리째 다 피로 바꿔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 여기까지는요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 요 이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도 다 경험합니다. 뭐부터 구별을 시키냐면 파리 재앙부터 고센 땅과 이집트 땅을 애굽 땅을 구별을 시켜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이 있는 그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근데 개고리 이재앙까지는요 똑같이 임해요. 네 번째 재앙부터 분리를 하고 구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밀착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떨어뜨리는 거죠. 다 신이에요. 10가지가 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그 신을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아 이건 진짜 신 아니구나 라고 만드는 거지요.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과 똑같아요. 이 신들이 점점 이름을 바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 현대 시대에도 이 우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요.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악한 종기 재앙, 이거 우는 뭐예요? 우박 재앙. 우박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우박 안에요. 우박이 있다만 한데 우박만 이만한 것만 떨어져도 사람마다 다 죽을 텐데 이 안에 불이 들어가 있어요. 깨지면서 불이 팍팍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 우박 떨어질 텐데 다 피하라고. 이걸 믿고 이집트 사람 건데 이것을 믿고 집안에 들어갔던 살았지만 여전히 밖에 있던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매는 뭐예요? 네, 메뚜기. 흙은 뭐예요? 흑암이요. 3일 밤낮 흑암인데요. 눈 떠도 어둡고 눈 감아도 어둡고 이런 흑암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못 일어나요. 3박 4일 동안 이게 그러니까 몸이 스케줄 자체가 어두워지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어둡습니다. 이 우상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지요. 마지막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애굽의 바로가 이들을 놓아주게 되는 거지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자 바로가 뭘 얘기하냐면 바로가 처음에 이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나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모세가 딱 얘기했더니 안 돼. 그래서 재앙이 계속 임해요. 그 와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좋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광야로 못 들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의 제안인데 사단의 제안입니다. 지금의 시대로 말할까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모토로 교회까지 가. 그냥 이게 이제 가나안 안 나가라는 그냥 집에서 네 삶 가운데 너 하나님 믿잖아. 그냥 삶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지 뭐 그냥 종교 안에 기독교하고 적으면 돼. 교회 굳이 안 나가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디나 계시는데 굳이 교회 가면 뭘 필요가 있어. 너 혼자 신앙생활해. 그래서 뭐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라. 굳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으로 갈 필요 없어. 광야로 갈 필요 없어.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면 돼. 이렇게 꼬신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래 너무 이제 이 재앙이 임하니까 그래 너 보내주긴 할 텐데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이게 뭘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썼던 수법인데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치지만 마. 적당히 다녀. 뭘 그렇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다녀.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해. 주중에 왜 나가? 주중에 수요예배 안 나가도 돼. 아예 금요기도 안 나가도 너 인생 안 바뀌어. 괜찮아. 하나님 주일날만 나가도 다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주일날만 나가. 그 주일날도 좀 늦게 가. 좀 일찍 와.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눈 인사하면은 하나님 다 받아주셔. 그러니까 너무 깊숙이 신앙생활 하지 마. 헌신 못하러 해. 아니 그거는 너 안에도 할 사람 많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꼬실라이제이션 하는 거지요. 왜 이거 들으면 편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유혹에 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또 재앙이 임하니까 그래 가. 다 가는데 이렇게 멀리 깊숙이 가는 거 다 좋아. 다 가도 좋은데 너희 장점만 가서 섬겨라. 너희 상점만 가. 애들 다 남기고. 이 말은 뭐예요? 그래 알았어. 너 신앙생활 너만 해. 애들까지 데리고 다니지 말고. 너만 하면 되지. 왜 네 자녀들까지. 야 애들 공부할 거 많잖아.
애들도 인생이 있는데 지들이 인권이 있잖아. 그 인권을 왜 부모가 신앙까지 결정시켜?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이걸요, 전에 있던 교회 가운데 한 젊은 부부가요, 이게 유아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접 만나죠. 그 엄마는 유아세례를 받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아버지가 반대해요. 이유가 뭐예요?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도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 믿어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얘가 아기 때 세례 받으면 뭘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내 아들이 세례의 그 감동을 받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얘가 다 커서 자기 입술로 고백할 때까지 세례를 안 줬으면 좋겠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세례 준다고 얘가 감동 받겠냐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순간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런데 유아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아기가 그 유아 세례 받아서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그 부모의 신앙을 담보로 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 백성으로 키우겠다,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그 부모의 결단, 그리고 선언, 그리고 약속 터전 안에서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지요. 결국 유아 세례도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커서 입교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기 입술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른만 가. 괜히 애들 왜 데려가? 정말 요즘 시대에 애들 공부 안 하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주일날 1년에 52주, 야, 딴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얘네도 52주 논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애들 52주 놀면 안 되는데, 뭐 이 생각이 들어서요. 진짜 시험 보면, 시험 기간만 되면 1년에 시험 기간 2달 동안 안 나오는데요, 1년에 애들 시험 몇 번 봐요? 4번 봐요. 그러면 앞뒤로 2-3달이면은 몇 달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죠. 뭐 계산하세요. 3, 40이면 12, 12달 동안 교회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 커서 가. 그러면 그래서 애들이 커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에 이미 출애굽기에 적혀있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요, 좋아, 다 가는데 애들까지 다 데려가.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다 가라는 거죠. 다 좋은데 양과 소는 놔두고 애들하고 너희 사람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냥 여기에 재물만 몇 마리 데리고 가. 이건 뭔지 아세요?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애들도 다 해. 그런데 물질은 내지 마. 헌금하지 마. 헌금하지 말고, 야, 물질은 너 써야지. 그러니까 물질은 여기다 놔두고 몸만 가서 신앙생활해.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과 뭐하고 동등하게 놨어요? 물질하고 동등하게 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재물과 똑같은 위치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면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뭐라고요? 이미 출애굽기에 바로가 그걸 알았어요. 양소, 물질을 놔두고 가면 얘네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놔두고 가라. 이게 마지막 바로가 똑같아요. 바로가 마지막 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유혹의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안 됩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뭘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다 가져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쫓아버립니다. 다시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너희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너 죽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거 다 뺏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면 넌 죽는다. 마지막이 뭐냐면 윽박지르고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지요. 근데 모세가 이 두려움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모세처럼 세상에서 주는 유혹에 넘어지면요, 애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애국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 애국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대답하고 싶지 않으시지요? 이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있거나 너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뭐로 연결이 되냐면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때 제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라고 얘기하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12장에 나와요. 이게. 자,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월절에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준 거지요.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지요. 가족 수별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기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피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죽은 집이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나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린 양이 죽었지요. 나 때문에 지금은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사망이 나를 덮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 발라서 들어가세요. 아직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번씩 바르고 들어가세요. 이 가정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사망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단이 임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사망이 덮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가정에 세상에 오는 사망이 임하지 않아요. 자, 또 근데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먹지요. 그런데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식탁을 탁 차려놓고 애들아 일로 모여라 쓸고, 이게 아니라요, 급하게 옷 입고 지팡이 옆에 딱 꽂아놓고, 그죠? 뼈는 꺾지 못하고 불에 태워 먹어. 남는 거 다 태워버려. 어떻게 하면 굉장히 급박합니다. 밤 새벽이 오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여길 떠날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신앙생활은 그런 모습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옷 다 벗어놓고 편하게 앉아서 그 고기를 우리가 먹고 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먹으면서 외출할 복장과 지팡이를 가지고 곧 출발할 것처럼 준비해놓고 급하게 먹는데 남는 건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싹 불태워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출발할 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은 우리가 그냥 털퍼덕 앉아서 주저앉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나와야 될 곳. 뭘 바르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나와야 될 곳이 그 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나오면서 이들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이들을 인도하면서 자, 13장과 14장에는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아직 14장 끝에 14장, 이게 이제 여기가 13장과 14장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뭐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냥 나와요? 모세만 따라가요? 모세는 뭐의 인도를 받아요? 딱 나오는 순간 뭐가 있습니까? 구름기둥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가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없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집니다. 40년 동안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만 따라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따라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선주 일방의 보혈을 발랐고, 이제 6월절을 지나 사망이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선포가 되어졌고, 의인으로 선포가 되어졌고, 그리스도로 선포가 되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뭘까요? 신약에 가면 근거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뭘 따라가냐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그 구름 기둥.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뭐와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얘기하지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없어지면 죽어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 또 밟힙니다. 또 엄한 곳으로 가요. 또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뭔지 아시죠?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를 다 제거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누룩이 뭐예요? 죄를 의미하지요. 자, 이제 예수 믿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을 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나온 다음부터 우리가 누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매일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사는 거지. 그 누룩은 뭐예요? 죄입니다. 근데 집에 곰팡이 없으십니까? 우리 집은 청정지역이에요. 곰팡이의 곰자도 몰라요. 곰팡이는 놔두면 생긴 게 곰팡이지요.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그와. 그냥 놔두면 뭐가 생겨요? 이게 유산균이 아니에요. 에? 유산균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일 싫은 곰팡이가 뭘까요? 제가 제일 싫은 곰팡이 검은색 곰팡이. 그건 사람의 건강에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검은색 곰팡이가 주로 어디 많이 끼나요? 벽에, 그리고 욕실, 그지요? 왜 습기가 많은 곳, 그지요? 여러분들 마음에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깨끗한 내 마음도 있지만 어디는 좀 눅눅한 데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늘 곰팡이가 끼듯이 누룩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이 누룩은 항상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이 누룩이 확 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외국 갔다 한번 와보세요. 그럼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딱 여는 순간 막 큰 냄새가 나요. 그게 뭐예요? 안 보이는 곳에 이미 쫙 퍼져 있는 거죠. 우리가 정신줄을 잠깐 놓으면 이런 누룩이 우리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닦고, 매일 락스 뿌리고, 매일 닦아내도 또 뭐가 생겨요?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안 닦으면 한 일주일만 안 닦고 한번 놔둬보세요. 나도 코에 그 곰팡이 냄새가요, 이미 배겨가지고 이 곰팡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밖에 나갔다 딱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매일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 죄의 누룩이 나를 잠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애국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야지 성령을 따라, 기둥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이제 통과해 갑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피, 게이파, 악도구, 돌종우, 매극장, 그죠? 다음 주 물어볼 거야.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첫째 날부터. 오, 이제 애들은 뭐 금방 나와요. 네, 고마워. 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어디를 지나갔는지 제가 다 이게 짧은 걸로 이게 금방 외울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안 보면 또 헷갈려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 라스게비, 홍수로 말아, 엘신느시. 라스게비가 홍수로 말아. 홍수 있잖아요. 홍해, 수루광야 지나가거든요. 마라의 불 아시죠? 홍수로 말아, 엘신 르시.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한 게요, 굉장히 지명이 많지요. 그지요? 그렇게 통과해야지 이 땅에 가요. 근데 요 앞에 비아히롯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딱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했을까요? 날 죽이려고 데려나왔냐? 여러분들 제가 죽이려고 4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이거 하겠어요? 예? 그렇겠냐고. 모세가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홍해 앞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겠냐고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래요? 날 죽이려고.
원망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시죠.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모세가 딱 지팡이를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뭐죠 그게? 제목이 뭐죠? 십계. 네. 십계를 보면 쫙 뜨니까 순식간에 차차차 그래갖고 막 마른 땅이 확 나오잖아요. 그죠? 뻥입니다. 성경에 보면 쫙 드니까 그 어떤 요번에 나온 영어는 칼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칼을 확 던지니까 칼이 딱 꽂히니까 차차차 열리더라고요.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성경에 뭐예요? 딱 모세가 팔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팡이를 드는 순간 동풍이 막 불면서요 바다를 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수족관 지나가면서 막 물고기가 옆에서 막 가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00만, 300만이 걸려면요 그게 얼마큼 열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100줄로 100명으로 줄 세워서요 300만 명을 통과하려면요 맨 앞에 사람이 있던 그 자리를 맨 뒷사람이 통과하는데 8시간 걸려요. 그러면 100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몇 줄로 세워야 돼요? 빨리 가려면 1000줄, 한 2000줄. 그러면 거기다가 막 짐까지 막 수레까지 하면은 그 홍해가 갈라질 때 얼마만큼의 넓이였겠습니까? 그죠?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벽 근처에 있는 사람. 우와 하면서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 멀리서 뭐가 왔다 갔다 해.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겠어요? 가운데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다 보이는 그 벽 옆에 있고 싶으세요? 저는 그 옆에 안 갑니다. 안 보이는 가운데 마른 길이네. 그러면서 수영한 게 아니었지. 그 벽 보면서 야 저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야 저거 언제 내려보면 그거 안 생기겠어요? 야 저 물고기 일로 넘어오면 어떡하지?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도 할 거고. 우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도 다 다르겠죠. 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의 의미와 이 광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애굽은 나왔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6월절을 지나서 우리가 어디쯤 와야 돼? 무교절은 지났고 비아이로이사는 이 막다른 골목 가운데 딱 막다들여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요. 뒤로 가면은 애굽 군대가 와서 죽여요. 그래서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열립니다. 근데 누구의 믿음일까요? 그때는 모세 리더자의 믿음 가운데 그 홍해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그 모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봐. 기도해보자. 기도했을 때 기도의 기치를 높이 딱 들면 하나님이 길을 차차차차차 열어주시는 거지요. 그 홍해가 세례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홍해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을 홍해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